하나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기에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한 주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에 기쁘고 즐겁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드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오니까 김치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배추 가져온 걸 봤는데 배추를 잘라서 그 소금물에 재워 놓은 것까지는 봤습니다. 내일이면은 김치 만드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김치를 버무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김치 왜 만드십니까? 주일날 식당에 김치가 떨어져서 나누어 먹기 위해서. 주일날 왜 밥은 먹습니까? 찬양대 오늘 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서 뭐 합니까? 괜히 쓸데없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김치 만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막 우리의 의를 쌓아가지고 띠딩 하고 어디 정도에 딱 닫으면은 구원의 티켓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허망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표현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함께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음식을 통하여서 나누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3장과 7장에 있는 화목 제사에 관한 내용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셀라밈이라고 하는데 샬롬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샬롬, 안녕, 평안,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의 그 제사의 의미는 평화, 그리고 안녕, 그리고 안전, 그리고 화목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목을 이루며 화목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의미가 화목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하면은 그냥 딱 와닿는 그대로 그 뜻 그대로의 의미가 그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화목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냥 이웃과 화목합시다, 형제간에 화목합시다, 성도간에 화목합시다 라고 하는 화목의 의미가 아니라 이 화목, 샬롬이라고 하는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들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서 참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나눔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는 받은 것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나눔이라고 하는 뜻이 화목제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다른 말로 친교의 제사 혹은 나눔의 제사, 그리고 안녕의 제사, 화목의 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이제 그 화목제의
내용과 절차를 잠깐 살펴보고 7장을 통해서는 화목제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12절에는 각각 양으로 드리면 염소로 드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번제나 속죄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축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나 속죄제와는 다른 화목제만의 특징이 오늘 두 가지 있습니다. 제물 가운데 하나는 수컷과 함께 암컷을 드렸다는 것. 다른 제사에서는 암컷은 안 드렸어요. 대표되는 수컷만 드렸죠. 그리고 다른 제사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새, 비둘기 같은 새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화목제의 제사에 있어서는 암컷도 드렸고 새는 안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인가 하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와 음식을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실제적으로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컷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구별되지만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냥 살찌고 건강하면은 먹기 좋으면은 훌륭한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 왜 새는 안 드렸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새는 요만한 새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목제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새는 안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제물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화목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가 그리고 실제적인 실용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화목제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번제나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사실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고 사람이 그 감사를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실용적인 나눔의 의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 앞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헌신, 나를 대신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목제의 화목제의 제사는 잔치와 같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즐겁게 북적북적 끓이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동시에 잔치를 벌여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 가운데 서로 즐기는 가운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흥겨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잔치를 하고 나면 떡을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떡을 나누면은 내가 너무 기뻐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즐겁게 나눕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화목제물로 승화시킨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이 단순히 떡 하나 나누는 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화목제사에 필요한 중요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에서 보니까 또한
화목제물에서의 특별한 내용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다른 제사와 다른 화목제만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등등등. 9절에서 양의 경우에는 양의 꼬리에 있는 그 기름진 꼬리가 있는데, 양의 꼬리가 아마 그 당시에 엄청난 기름이 있었나 봐요. 그것은 특별히 추가되어져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특별히 구분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제물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름은 사람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온 장기의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간, 콩팥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발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특별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에너지, 힘을 축적하는 기능이 기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는 모든 제물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라, 하나님께서 구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제물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심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을 드리고 바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제물 가운데 기름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사실 그 모든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못 먹는 것일까요? 못 먹는 것이었답니다. 실제로 그 장기에 붙어 있는 기름들과 몸 안에 있는 기름들은 그 당시에 가축에 있는 기름들은 다 굳어진 것이라서 인간은 먹을 수 없는 그 삼겹살의 기름이 아니라니까요. 소고기의 마블링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름 덩어리들이라는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고 먹으면 해로운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고기들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잘 발라서 함께 먹고 나누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화목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죠. 화목제가 감사를 나누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들이 옛날에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머리라고 해야 되나? 대가리 맞죠? 네.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만 딱 가져가셔가지고 눈알도 받으시고 뭐 아가미 옆에 있는 살도 딱 보시고 저는 그것이 정말 맛있는 것인데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가리 눈도 맛있고 아가미 살도 맛있겠지만 누가 대가리 먹을 게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대가리만 가져오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화목제물 가운데 그 내장과 기름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이 제물을 너희가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나에게 다 가져오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어머니의 생선 대가리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5절에서 보니까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먼저 피를 제단에 뿌렸죠.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인간이 취하지 못하는 것은 피와 기름이었는데 피는 모두 제단에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기름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5절에 보니까 어디 위에 놓나요? 제단 위에. 제단 위에 뭐가 있을까요? 불 위에. 그리고 그 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나무 위에 뭐가 있을까요? 번제물 그 위에 이 화목제물을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 딱 얹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뭘 위에 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의 성격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화목제는 속죄제가 번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속죄제로서 속죄한 사람만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 그 위에 화목제가 덮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함이 없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그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속죄 없이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고 죄 없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화목의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5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의 정신 가운데 바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화목의 제사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없이 내 죄의 문제의 해결함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아무리 열심히 담아도 찬양을 열심히 아무리 해도 예배 시간을 수없이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쓰지 않는다면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는 그런 요식 행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물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3장을 통해서 짧은 5절이지만 화목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뭔가요? 6절부터 11절, 12절부터 마지막 17절은 이제 양의 경우에는 이제 염소의 경우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문에 따라서 그 화목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화목제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7장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화목제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한 화목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쫙 7장 11절부터 쫙 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서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화목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감사의 제사, 또한 다른 이름으로는 서원의 제사,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슨 제사라고 했나요? 자원의 제사. 감사의 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표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보통 다른 제물들은 무교병, 누룩을 제거한 누룩이 없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화목의 감사의 제사에서는 유교병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룩을 섞어가지고 막 부풀리기도 하고 맛도 좀 내면서 해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제사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무교병이 아니라 이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고기를 언제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합니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기가 내일 되면 변질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화목의 제사의 제물은 그날 모두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이고 많이 남았네, 이거 챙겨서 내일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화목 제물의 제사는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웃들과 그날 다 나누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날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목 제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소원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은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특별한 내용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원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당장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것이 자원제, 낙헌제의 제사, 화목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소원함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오늘 7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기뻐서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준비되은 대로 내 형편대로 나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기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1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고기는 감사제는 그날로 먹으라,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두지만 셋째 날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딱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어긴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누는 자가 그 죄를 오히려 짊어지는,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헌신과 그 어떠한 예배와 그 어떠한 찬양과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드려질 때에, 즉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엇이 된다고요? 가증한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는 꼴이 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가 그러하겠지만 이 화목제가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신앙 행위의 모습으로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쫓아서 자기 기쁨으로만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 화목제의 정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나 속죄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수평적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옛 제사의 의미와 기능들이 다 우리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예배는 사실은 아주 거룩하고 엄격하고 그 분위기가 꽉 압도되어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로서 그치는 것은 다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경건한 예배인 것 같은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 예배 가운데서도 화목 제사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의 나눔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또한 화목의 제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옆에 예배를 누가 드리는지도 모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의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대가 열심히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은혜를 받았는데 박수치면 사람을 향한 박수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인가 고민하면서 어영부영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 제사의 의미가 예배 가운데 있다면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어준 수고한 찬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한 함께 높여드리는 찬양을 또한 박수를 통해서 드러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대 후에 박수를 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그 사람을 향한 축하와 격려와 영광의 박수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가 경직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로 누가 옆에 예배드리는지 알고 눈빛으로 서로 사랑을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배하고 먹는 거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의 그 키포인트는 뭡니까?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사실은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눈다는 의미 가운데 음식을,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 잔치가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배고프니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십니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와 함께 이어지는 식사는 애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애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친교하는 마음이 그 식사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매개체가 뭡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식구가 뭡니까? 같은 먹는 입이다 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예배 이후에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예배를 11시쯤 돼서 드립니까? 아침을 같이 먹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저녁 먹기에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때쯤 되면은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11시쯤에 딱 좋잖아요.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문헌을 찾아서 연구해 보면은 아마 그런 근거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위에 음식을 나눔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 화목 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었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화목의 제사와 같은 절차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오늘날 그 화목 제사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산 제사로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형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와 모습이 최소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넓게는 교회 주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사실 우리는 그 주의 만찬, 성만찬을 1년에 우리는 2번 드리지 않습니까? 좀 작게 드리는 편이죠. 너무 교회 행사가 많다 보니 그렇지만 사실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나 이런 데는 매주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안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성만찬 안에 그 화목제 제사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목제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것이 그 화목의 제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먹고 마심으로써 나누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새 언약의 그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자리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을 나누는 것이 주의 만찬, 성만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성만찬을 통해서는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제한되었던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만찬에서는 그 화목제사가 거룩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사의 완성된 주인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는 지금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하나의 예식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포도주 한잔 하세요, 함께 떡을 나누세요 라고 하는 애찬의 의미가 그 성만찬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해서 화목해 하라고 하신 그리고 화목제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날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화목 제사를 통해서 먹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먹는 것,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먹는 것, 예배 후의 식사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화목제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우리가 매 끼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뭘 기도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순간의 기도가 내가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화목의 제사 가운데 동참하는 나의 신앙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몇 끼마다 먹을 때마다 아마 담겨지면은 그 식사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딱 2가지만 정리하여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화목 제사의 참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5장 11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화목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얻은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단순히 나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얻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의 명령에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의 제물 되시고 그 제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온전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